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평상시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존재가 평상시는 안 보여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믿음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문과 같이 홍해강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이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의 앞에 내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홍해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저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전차 부대의 강한 세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힘을 다 동원해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가고,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른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에 갈라지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순간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리킨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내밀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연단이 왔을 때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모순의 논리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모순의 논리 속에서는 원망과 갈등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의 문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서 열려져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각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국가에도 존재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타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믿음은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길은 이형 부담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형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상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척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창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조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방문이 있는데 양손으로 그 각 문고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라는 방문고리입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문고리입니다. 염려라는 방문고리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불안과 걱정과 그리고 근심과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방입니다. 자, 믿음의 고리를 열고 믿음의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사랑과 희락과 소망과 감사와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으로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방의 문을 열고 나면 불안하게 어쩔 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소시범 속에 사로잡혀 버리지만 믿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강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부딪혀 봐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의 사람인지 일반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인지에 대하여는 시험을 통하여 확증하라. 우리의 삶에 시련이 왔을 때 그때야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며 너희는 그것을 확증하라.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부딪힘입니다. 사고를 만남입니다. 환경의 부딪힘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한 질병에 대하여 내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며 짜증내고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인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홍해가 있고 마사가 쫓아오고 있나이다. 너는 가만히 일어서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추격하는 백성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용장들이 없고 용사들이 없고 용병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군사는 쳐다만 봐도 두렵고 떨립니다. 마차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서 있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확연한 차이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상과 인생과 어떤 사건에 대해 두려움으로 의심하며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담대함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현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인간이 걱정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85%는 쓸데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러한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것들로 밤을 지새웠던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돌격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 서 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숨고 두려워 떨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하며 그 모든 일에 부딪혀 나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다, 케어하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케어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염려라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염려라고 발생한 일에 너희가 매여 있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해결할 것이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나아가라. 나아가면 길은 열린다는 거죠. 나아가라 그럼 바다를 갈라진다는 거죠. 나아가라 그럼 마른 땅으로 너희가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물을 가리키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앞에 붙어서 그 단어를 고유명사와 또한 대명사로 바꾸어지는 보통명사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전치사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믿다. 동사입니다. 동사는 행동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멈춰있지 마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 누워서 생각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그 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중에서 내가 믿어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믿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예배할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봉헌할까야, 하나님께 순종할까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내 몸이 주의 것임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봉헌되어지고 내게 있는 것을 주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려지는 행동이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들은 성적입니까? 결혼입니까? 입학입니까? 취업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고 내 뇌를 추격하고 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상황 앞에서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진하십시오. 직장을 향하여 직진하시고 성적을 향하여 직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모든 일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다가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를 위협하고 나를 헤아리는 세력들은 그 바닷 가운데 수몰되어 수장되어 버리고 내 뒤를 다시는 추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건넜지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시험, 유혹이죠. 유혹, 템프테이션에 빠져있던 그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지만 유혹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험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멈춰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여러분들을 죽여가는 이 군대가 수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길을 열어줍니다. 믿음은 내 앞에 있으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대로 행할 것을 약속한 언약자이십니다. 계약자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계약을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와 평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가리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 현상, 초인간적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항상 초자연적, 초인간적 역사 속에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검증할 수 없고 의술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이 땅에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까요? 누가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누누이 수수히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상식이 소통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소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상식과 소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상식과 소통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상식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홍해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뒤에 추격하는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상식과 소통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비상식이고 몰상식이며 그리고 비소통이며 무소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갈라지고 이들은 마르다에 건널 것이라고 하는 이 소통의 생각, 상식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상식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상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상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소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식과 소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과 소통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 그 백성들 다 구원해내는 홍해의 기적, 그 백성들 모두 살려내는 애국 군사의 추격의 종말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상식과 소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소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식과 소통이 오늘 우리의 상식과 소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일상이 되어지는 게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의 상식이요 우리의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적이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인간의 합리적 정신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No!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마침내 그 나아가는 길에 길이 열려지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가로막는 죄의 담이 있고 아니 어쩌면 내 안에 염려라는 담이 교만이라는 담이 높이 나를 가로막고 홍해처럼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 앞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그들 앞에 떨며 우리는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심함, 나약함, 그리고 게으름, 나태함으로 우리 안에 나를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전진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의 허망한 자리에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병이 왔으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환경이 그러하니까 등등의 탓을 하면서 내 자리에 머물러 서버려 멈춰버려 석고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도전 없는, 비전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너희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생각과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을 말을 하고자 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한 제국의 왕이 되었던 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머물러 서 있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리고 전진함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상식과 소통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